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10월 24일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꽃들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마지막 찬양 축복의 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부서장님들한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학생들하고 손을 뻗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눈 좀 맞으시세요. 축복하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 되리. 시간 부서장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승윤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고, 이어서 최지민 성도님께서 마태복음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 Lord, you have examined my heart and know everything about me. You know when I sit down or stand up. You know my thoughts even when I'm far away. You see me when I travel and when I rest at home. You know everything I do. You know what I'm going to say even before I say it, Lord. How precious are your thoughts about me, O God. They cannot be numbered.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코로나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시점까지 늘 우리 옆에 함께 해주셨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에게 매 순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고 함께하는 가족, 동료들의 소중함도 절실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반복적임에 지치기도 했던 일터가 축복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몸소 체험케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시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 오클랜드 감리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샌가 어른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서도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저희를 보게 됩니다.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과의 대화가 없어지고 주님을 배제한 채 내 의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 개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어 저희가 다시 모여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준비된 자들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표기도로 장미영 집사님께서 그리고 성경 봉독은 유경미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건강 유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강가로 캠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끼니 시간이 되어서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버너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땅바닥에 고르지 않아서 그 버너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만한 그런 밑바닥에 세울 만한 돌멩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가서 돌멩이를 찾는데요. 그 좀 이렇게 땅바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묻힌 그런 돌멩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이렇게 좀 흔드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힘으로 뽑으니까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가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해서 그 옆에 또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 돌멩이를 이렇게 손으로 흔드니까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찼더니 그래도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옥신각신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뽑으려고 애써 봤는데 도무지 뽑힐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돌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에 좀 흔들리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단이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그 흔들리지 않는 돌멩이처럼 신앙생활 했는데 확신이 가득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면 뭐 흔들릴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왔다가 그냥 단념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일들이 많이 뒤틀리고 또 계획들이 많이 차질이 생기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공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멩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는 본문 말씀의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택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12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어른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하고요, 왕국을 만들면서 태평생들을 이루었거든요. 번영했고 참 나라가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칭찬하셨던 그런 성군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람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정말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통일 왕국 되기 이전의 족보의 인물들,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통일 왕국이 돼가지고 그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족보,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신약성을 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읽어보고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근데 마태복음 딱 읽었는데 첫 번째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이 아니라 지루합니다. 그리고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하고 무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이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런 족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세리 마태는요, 오늘 이 말씀, 이 족보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원래 마태복음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될 독자는요,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인 거죠. 첫 번째 읽어야 될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냐면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유롭게 해줄 만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머리를 굽히고 좀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족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꾸벅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인정하고 그것이 족보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의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그 위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예언서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봐라,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하고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예언서의 내용들을 마태복음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족보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는 게 저는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들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이것이요 정말로 감동적인 거고 이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당장 그 현실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했던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심판을 해주고 그리고 예전에 정말 이스라엘을 번영시켰고 정말 잘 다스렸던 그런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때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저기 어디 시골 변두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럼 직업이요. 목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걸맞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배경과 그 경력이 좀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시느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 것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천국이란 단어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천국의 개념은요, 어떤 땅을 넓히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요, 우리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어떤 땅을 넓히고 어떤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또 영주권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영주권을 받을 때 우리가 서류를 꾸밀 때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 이름까지 다 적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주권이라는 비자를 받을 때 부모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고 저도 이 이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면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야 수고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기도 하잖아요. 환영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 저는 오늘 이 족보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족보를 쭉 읽다 보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인 4명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는 바세바가 있고요,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대체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창녀 행세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라합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방인 출신으로 창녀였습니다. 그리고요 바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과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소외 계층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기록한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로마 정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텍스 컬렉터로 해가지고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고 거기서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탄받던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왕따 당했던, 버림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 이 4명의 여인이요, 사실 떳떳하지 않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면 좀 걸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버림받았고 그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고 하는 거, 마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고통을 잘 알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다 친구로 삼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그 넓은 은혜가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피지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피지 선교를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가서 섬기고 옵니다. 그런데 매년 피지 선교를 가면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분이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감리교에서 선교를 이렇게 선교팀이 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가시는데, 와서 뭔가 좀 쉬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곳을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이제 다 그 선교지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려고 피지 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제가 그때 우리 선교 팀원들의 얼굴을 보면 그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설렘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실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피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만 타면 집에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또 뉴질랜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선교팀에 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집에 가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운 가족들도 얼굴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선교하면서 좀 부담 가질 때는 다 이제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내가 2다리 쭉 뻗고 편히 쉴 곳이 있고 또 나를 맞아주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집에 가서 또 일을 하면 고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내 집이 최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와 닿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것, 내가 2다리를 쭉 뻗고 있을 만한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나의 소속은 어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내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2다리 쭉 뻗고 가서 쉴 수 있고 나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리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으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믿잖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거기에 내 이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기서 쓰임받을 수 있고 거기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울려 펴주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 쭉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쉴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죄인도 품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늘 아래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요, 감사 만점에 감사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 만점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감사를 100점으로 해요. 그런데 표현이 아무것도 없다면, 감사는 100점으로 하고 있는데 표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100 곱하기 0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지 내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표현이 안 되면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 관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고 그리고 죄인도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만 고백하면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영해 주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친절을 베풀고 뭔가를 좀 조그만 선물을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늘나라는 천국의 시민권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때 우리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고 감사하니까 우리는 또 행복하고 이 힘으로 우리는 힘있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전문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탁월한 사람으로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안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들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 다음에 교회에서 다시 뵐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체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신음하는 성도들, 또 마음이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앞길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